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난 아이인데 그 사정상 어려움을 겪는데 이 왕이 모세는 나기 전에 나타난 왕이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왕성해서 그 자녀들이 다 왕성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었겠죠.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모래알 같이 절과 같이 많이 자손을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기도가 보니까 아브라함 기도했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시기 전에 모래알 같이 별과 같이 많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께 주신 은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퍼지고 퍼지고 하는 부분이 이 7대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 하신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애굽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생육 거의 중단하고 얘들이 백성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대 온 땅에 가득해 되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성한 온 땅 가득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무수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확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애굽 왕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유혹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 우리가 그들을 갖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과 속에 들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영의 일이고 보이는 부분 육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고 애굽 왕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유혹을 당하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두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보면 그래요. 육의 것을 아무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보이는 게 충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부류에서 아버지가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왕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내막이 뭐냐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기독교 사람들이 많아지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이게 그냥 안 놔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멸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멸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십니다. 이 권한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 권한을 내가 잘못해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내 속에 근본적으로 악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내려놓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던 그 악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쫓겨난 것이 그대로 내 안에서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짜증을 가르치는 일 없잖아요. 욕을 가르치는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상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우리 같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길로 가면은 우리 하나님 길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도 예수님과 나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신다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동시에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인자하고 계신데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이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일을 못하죠. 그렇지만 내 속에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해서 계속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기분이 탁 나빠지고 이거 사단이 금방 침투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두 부류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자꾸 방해하는 부분이 지금 예고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력이 약해지면 자기가 유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백성들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그런데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부분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글을 쓰시네요. 모세는 어머니가 오게르신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들,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낳으니까 그 낳은 부부의 이제 정책이 아들을 낳으면 씨를 말려야 되니까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어머님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어. 다른데 딸을 낳으면은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라. 이런 정책을 내려놓으니 왕이 내려놓으면 그 국민들이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가. 우리도 우리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법하고 우리 하나님 법하고는 안 맞아요. 맞는 거 있지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가지고 분리해서 살려면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와요? 이런데 당연하다는 우리는 받아들이시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부분이 하나님이 능치 못함 없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단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사람을 갖다가 속에 들어와서니까 이 속에서 악한 것이 하는데 사람이 악한 걸 먼저 알아. 우리 성도님들 누가 이렇게 막 이간질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정말 여기 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다면은 싸워야지 머리 긋고. 그런데 머리 긋고 싸우면 그분은 하나님 편에 쓰지 않은 사람. 우리 머리 안 뜯고 싸워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또 말로 과격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과격하게 하면은 마귀를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말로 한마디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더니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삼파라는 사람이 우리가 삼파가 시보라와 보아가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삼파가 아기를 낳으면은 구별해서 딱 죽이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전혀 따르지 못하는 거야. 왜 왕의 삼파가 또 죽여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왕의 명을 하면 이 삼파는 모세를 죽여야 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든 거. 그래서 삼파는 하나님 말을 애굽 왕 말을 공격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분별한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삼파가 그걸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절해서 두근두근 서근서근 했었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들의 애고방 이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은 먼저 나오게 그 말이 정착하기 전 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건강에서 났다는데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신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 되고 이게 떠나가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 기도의 응답이 여길까 하는 거 응답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겠죠. 그런데 응답을 해서 의심을 하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한 부분이 그 나라가 우리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응답을 했는데 우리가 모세를 갖다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칼 상자에다가 탁 나이강에다 떼어버릴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셔. 내가 그 아이들 얘기를 낳아가지고 품 안에 가져가 울게 그냥 안고 있다가 울음을 어떻게 애기 울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 울음 때문에 더 키울 수가 없어서 보내는 그 심정. 그런데 그 심정을 가지고 나이강에다 했는데 그 딸이 또 얼마나 예뻐요. 믿음의 자녀. 이 믿음의 자녀가 또 미래하느냐 선지자인데 이 딸이 가가지고 갈사냥에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우리 동생 어떻게 됐냐고 쳐다보겠어요. 근데 그때 마치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해서 여부방 딸이. 그래서 그 상자를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바로 가서 바로 공주한테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저쪽 사람 있어야 아무리 기르고 싶어도. 그래서 유모를 데려다가 준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데려가는 장면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이 말씀은 무수히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우리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기도에는 응답을 받았는데 왜 그 더디가 될까? 왜 안 될까? 왜 나한테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셔가지고 가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수님, 모세가 출생 성장의 과정을 보면 수업 달 좀 있다가 상당히 여러 강으로 보냈죠. 모세의 출생을 보면 아주 순하네요. 그런데 이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출생하신 후 애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신하는 것을 이 모형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세를 지금 쓰시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순환을 받아가지고 오는 장면이 그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그냥 안 나오셔가지고 마구간을 내려놔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셨잖아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분들은 우리가 이부 부분은 하나님께서 연령과 신분과 그런 모든 이들은 다 달라요. 신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들어 쓰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얼굴들이에요. 얼마나 밝은 눈이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감사해요. 주 안에 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갓난아이에 있을 때는 9살 구원된 모세는 궁전으로 가죠. 그리고 궁전에 또 젊은 시절을 또 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게 어리니까. 그런데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궁전에서 살아. 그 궁전에 살면 얼마나 또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 아들이 궁전에 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이 말씀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로 하나님께서 거의 동정까지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게 안 만들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께 주시면 아버지 나의 뭘 하나님 원하십니까? 어디다가 죄를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된 자잖아요. 그럼 바로 쓰인대. 근데 모세는 이제 보면 이번에서는 모세의 태도가 있어요. 거기 살았으면 잘 소화했는데 거기서 모세는 바로 공대에 소화하는 생활을 했지만 이 눈이 이제 신경이 쓰는 거예요. 종사하는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동족을 여기고 편히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어떤 멸시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동족을 여기고 그냥 가만히 안 있었던 부분이 그들 구해요. 구하다가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모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낮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이 동족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이니까 동족들이 그냥 순환을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 가만히 못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가서 말을 해야 돼. 동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냐 네가 내 법과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사람들은 우리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이들을 가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부분이 이제 죽은 것을 이제 사람들의 애굽 사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은 것을 비난을 하자. 이 사람 비난을 하니까 그들의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말을 하는 부분이 모세를 나타낸 부분은 알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거기서 설 수가 없는 역할이 되는 부분이 우리는 알고 있는 부분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 믿었는데 축복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난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 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자녀니까 축복을 받아서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환난이 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는 그들이 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들 갖다가 이제 죽이게 돼요. 그래서 모래에다 숨기게 되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와가지고 이제 모르치게도 그것이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지켜주지는 않지만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구해가지고 순탄하게 법대로 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가지고 모래 위에다 딱 숨겨놓고 하면은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나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죠. 우리 아무리 잘못을 정당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불리하게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못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들한테 상처를 준다든가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떠나게 만든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모세는 인품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연약한 자, 약한 자이죠. 학대받는 자들 그들을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동족이니까. 그래서 혈기를 부리게 되죠.
이 성미가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그냥 그들이 순간적으로 다 알아볼 정도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는 모르고 있긴 같지만 아무도 없을 때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중까지 했는데 누구는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광야생활이에요.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이 과제도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들으셨다는 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이를 낳아서 애굽 왕의 눈을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에 살아가지고 다시 자기 백성들 데리고 나오게 만드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들어가가지고 나오려면 그냥 나옵니까? 아주 혈기가 내고 막 싸움도 오고 그래요. 저도 혈기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이 몇 번 엎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하니까 지혜롭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지혜롭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막 해가지고 자원이랑 난리가 났거든요. 몇 번 상이 엎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혈기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USB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믿음은 뭐 하나님 말씀이 그거다니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도 이런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보지 말고 제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예배를 드리셔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예배 드리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누가 막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 이겨나가요. 그런데 모세도 그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정당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는 진정한 용기는 좋았죠. 그냥 동족을 구하는 용기는 좋았지만 혈기를 내가지고 죽인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우리에서 한 거에서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바로 피할 도망간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 정당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쓰시는 부분이 성도들이 이제 그죠. 이들의 이 성품을 보면은 그냥 안나술 같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역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보면 모세가 바로 피하여 도망가면서 미디안으로 갔어요. 미디안은 아본의 후처 그들의 자손이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 모세가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역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는지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권역을 당한 너희는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부분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 탄식하며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어려울 당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도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모세가 지금 도망가가지고 해가지고 물론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서 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논하면은 우리 혈기가 나오고 자만이 나오고 교만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알아주세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마음도 다 일하고 계셔요. 그들의 마음은 혈기 있게 막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완화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내 의도로 하려면은 화가 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가 나고 저 사람 상대방 믿고 이게 시기십니다. 아주 내 생각에 단점만 다 잔뜩 보일 때가 있을 때는 그건 내가 먼저 기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시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고난 당한 자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을 믿으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시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양모를 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모를 치려고 호렙산에서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면 하나님은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요. 일상생활에 도망가가지고 하나 쫓겨나가지고 했지만 거기서 모세가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만나는 부분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갔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거룩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너희는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모두는 신을 벗고 경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죠.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이생의 자랑과 영광을 벗어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달라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이 세상과 다 내려놓으시라는 부분입니다. 내려놔가지고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가리우죠. 하나님 바라보는데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심령이 딱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속이게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는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떳떳하지만 내가 죄가 보일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가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배울 때 그죠? 하나님 선지자들도 하나님 배울 때 이와 같이 행위를 취하는 부분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전에 혈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 3장 11절 12절 보니까 우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리심에 대한 모세의 태도가 있죠. 하나님 모세가 말을 해요. 모세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11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그렇죠. 누구간데 우리가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한다고 애굽에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혈기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누구 가시니까 이제 겸손하게 되시는 부분이죠. 겸손한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만해지기를 쉽지만 우리는 계모로 부리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모로 보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에게는 말했어요. 엄마가 심장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네모나 모든 걸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의 말씀을 선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모세의 겸손한 태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 겸손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부분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육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자가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워서 내가 울고 있으면 알고 계시고, 내가 아파서 이렇게 지쳐 있으면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러시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때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을 때마다 다 계시는 분. 그래서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은 교회 중대사를 결정할 때 혼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하셨는가 보면 우리 하나님 중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논을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 이들을 하시는 부분이 강한 손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내보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죠. 강한 손만이 사단에 내어 쫓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강한 손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내 손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왕이 애굽 왕이 그냥 그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손이 필요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작은 아이를 들러가지고 해가지고 그 바로 공격해서 거기서 궁에서 살게 만드시면서 다시 나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지 않고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우리가 아무리 막으라 못 막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나님을. 이 강한 손을 펴시고 계신 부분이요.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전 전도회가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일에 그냥 현실에 닥쳐 있는 급급해가지고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물락이 싹 쓸어가 버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코로나 오니까 우리 숨도 못 쉬겠어. 밥을 못 먹겠어. 먹혀야 들어가야지. 먹고 들어가야지 먹지. 이렇게 된 하나님께 뭐예요? 강한 손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나라 우주 안에 다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강한 손이 펼치면 우리가 순식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어머니 기도하니까 큰 기도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아들이 나오고 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게 만드신 부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모세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고 나가시는데 하나님 그냥 약한 하나님 아니셔요. 또 죽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 사파가 뭐예요? 나사파가 어떻게 그 왕의 명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 두려운 게 없어요. 나라의 왕을 명해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신 것처럼 또 얼마나 지혜로워요, 모세 어머니. 그냥 포기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모세를 건지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여건에서 어려운 것에서 이겨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가정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들을 구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에서도 모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모세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셨으면 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반응은 있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말을 믿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말에 능치 못함이 없는 모세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피하고 싶죠. 명령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늘어놓고 불순종하고 저희들은 그랬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힘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모시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최고 유익이 되도록 그 생활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가 내 자녀들한테 최고를 주지 우리 남의 자녀들한테 최고를 주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그냥 어설픈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를 우리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와서 너희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고 아무리 짜증나도 그래 괜찮아라고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도록 그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죠. 네, 하나님이 최고를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는 나타나고 여기는 안 나타나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나타나고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 통해서 원하는 먹이식 황야생활 하실 때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충분히 잡수시고 아버지 건강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길을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서 아파서 지쳐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자 모든 감동을 증명해 주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출애굽 전 과정을 거친 동안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죠.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편할 때 간증이 안 나와요. 어렵고 힘들 때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계속 새겨진 말씀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오는 부분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기본적 요구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한 말과 행동을 전체 순종하시길 바라는데 생각과 말, 행동의 전체 순종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으로 그냥 밖에서도 살고 안에서도 살고 어디서는 살아야지만 그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은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의 자녀들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자녀들 인도하시는 게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함께 하셔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 인도하신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니 거기 가도 두려움 없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다양한 규례를 주셨어요. 경배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상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게 오셔서 얼굴이 하나님 예배 드리며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헌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겸손한 태도가 나오듯이 주님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